이제 사순절 기간 절반을 넘기고 이제 잠시 좀 쉬면서 부활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들이 어둠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을 다루게 되고, 이번 주는 눈뜸을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떴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특성과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면서 소경된 앞 못 보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탓이냐, 그 사람 본인이냐 아니면은 그의 부모의 죄 탓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편견인 것이죠.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사회적 편견에 마치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냐,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겉모양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그 중심을 본다. 그 뿌리를 본다. 그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불편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 송명희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도 불편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있는 동안에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치 태양과 같이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 소경을 불러서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짓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는,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합니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뜬 것은 진흙을 발라주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우리가 나만 장군의 순종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가졌던 선지식이 있었어요. 그가 가졌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적어도 내 생각엔 여기서 될 것 같으면 발바르 강이라든지 더 좋은 강이 우리 동네에 있다. 여기서 될 것 같으면 거기서도 된다. 하지만 그 편견을 깨고 자기 의로움을 깨는 것이 눈뜸의 조건이, 그 치유의 은총의 조건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가 가서 순종하였더니 과연 온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염소의 기름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15장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종과 같은 소경이 또 어디 있으랴? 내가 보낸 심부름과 같은 쥐머리가 또 어디 있냐? 나의 사명을 띠고 가는 자와 같은 소경이 또 어디 있으랴? 야훼의 종과 같은 기머리가 또 어디 있느냐?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다 라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눈 떠서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지만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인데 보낸받은 사람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을, 천명을 받고 태어난 생명인데 그 하늘의 명령을 따라가야지 생명인데, 그게 살아있는 자인데 우린 그리 살지 못하니 청맹관이요, 우린 기머거리고 우리는 소경인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신 장면을 다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연상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마침 땅에서 샘이 솟아서 물이 적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게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줘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새로운 창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후하고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바로 이 사건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실로암 연못에서 눈뜬 소경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놀라움을 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눈 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뜬 자를 못 보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과 아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소경의 이웃들과 그가 거짓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기다 아니다 라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 유다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먼저는 그들이 그렇게 묻죠. 당신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어? 라고 하자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예수라는 분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게 성경에서 특히 요한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나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정체성의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 신적 근원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다메섹 선상에서의 경험은 자꾸 되뇌이면서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사이파 사람들 앞에 불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 무슨 어떻게 눈뜨게 되느냐. 그들 가운데 다 또다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다 아니다에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신랑 연못에서 눈뜬 자가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을 때 그는 예수에서 이제 어디로 진행하느냐? 예언자라고 진행이 됩니다. 또 유다인들이 다시 그를 또 좀 물었더니 그는 참 이상한 일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당시에 유다인들이 무서운 것은, 특히 요한일서에 유다인들이 무섭다,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서 문 닫아 걸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추방하기 때문에 공동체부터 추방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의 부모도 그에게 물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소경이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죠. 예수에서, 예언자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뭐죠? 예수가 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너는 이미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특히 미카엘 교원이 많은 체험들을 하셨잖아요. 체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체험을 자꾸 곱씹고 되뇌이고 성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을 자꾸 책임질하면서 그것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한 구령을 내립니다. 그 한 구령이 무슨 의미에 깊이 곱씹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14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합니다. 빌립보가 하느님 보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들이 이미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 바로 내 안에 있다.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비를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건 안에서. 오늘 사무엘상 읽었는데요.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슬픔에 젖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파면했어요. 이제 왕이 없죠. 그거 가지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뿔에 기름을 넣어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눈뜨게 하셔서 길을 재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절망적인 일들,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불행했던 일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정적인 일들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더듬어 생각해요. 곰곰이 생각해요. 다시금 성령의 은총으로 성찰하고 되뇌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은 빵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겪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그 고통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그 괴로웠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빚어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좌절이나 절망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눈이 떠져야 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보는 시각에 하나님의 관점이 눈뜬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뜬 사람. 모든 사건,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뜬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